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 풀어놨고요. 본론으로. 이게 이제 지우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얘기했는데요. 이 연합, 해방, 또 자유함, 하나됨 이런 그 얘기가 지금 처음 와가지고 이걸 듣고서 이해만 해도요 엄청난 겁니다. 그 양반 수준이. 근데 이게 이해 안 되더라도 찬찬히 모든 거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각오로 가야지. 내가 오늘 여기서 다 소화한다 그러면요 그건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면 저보다 머리 덜 커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2003년도 6월 11일 날 이거를 이론으로 접했고 2014년 11월 17일 날 직접 체험으로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10몇 년 공백이 있었잖아요. 13년 걸렸잖아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14년 동안 한 번도 인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5년, 10년, 15년, 20년 걸려가지고 이게 다 체험으로 접하게 되더라고요. 단숨에 접하는 게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교리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100%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모른다 뿐이지.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전파한다는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되었다는 거, 그리고 교리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제가 교재를 다 써놨다가도 연합교리를 갖다가 작년 11월 달에 접하면서 이걸 어떻게 여기다가 정리해가지고 넣어야 될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시 스톱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체험관을 내려고 하다가. 그런 상황이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4번 특강한 거 이렇게 오늘 파일로 찾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단번에 이거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두 번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아까 본 거. 시편 43편의 내용이 처음에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변하는, 관점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정에서 믿음으로 변화를 갖다가 뭐랍니까?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이라는 얘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에 얼마나 많이 끌려다닙니까? 첫 번째 3가지로 나누죠. 1. 그리고 감정은 잘못된 인식 때문에 출발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또 뭡니까? 모든 게, 제가 예를 들게 쉽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 경주 출신입니다. 근데 저 양반이 경주의 고향이 누군지 알죠? 그냥 처음에 나 그래서 경주가 고향이다 그럴 때 난 무조건 좋아했어요. 왜? 내가 경주 출신이기 때문에. 나 경주에 한 번도 안 살았거든요. 사람 그런 거 많죠? 고향이 강원도야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좋아 안 좋아? 그건 아니다. 아, 왜? 야, 우리랑 다르네. 우리 세대 차이 나네. 나 정읍에 평생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정읍이 뭔지도 몰랐어. 지금 갔지만은. 근데 정읍에 누가 왕국 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면요 정읍 잘하는 것처럼. 목포도 마찬가지예요. 목포나 한보다 목포의 눈물 그거 말하지 노래. 그러다 목포에 또 누가 있어요? 이렇게 나 전국에 다 있다 보니까는 미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아는 그 뭐야 그 아나킴 도미니칸가 어디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야. 그거 부족해. 근데 그 아나킴 자매가 있는 바람에 도미니카나 지도도 찾아봤어. 그래서 언젠가 때 되면은 그 뗏목 타고는 못 가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한번 가봐요. 돌아가셨지만 그분 강렬한 영향 미치고 갔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 감정이라는 게요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벌써 선입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판단하기 전에 그 예를 갖다가 보여준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 저기 국회의원 중에 이스자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필리핀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게 비례대표를 발탁할 때 저 참 잘했구나 그랬어요. 저기 그 아줌마도 아니구나. 왜냐면 이거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그분이 그 뽑았을 때요, 야 그래도 그건 제정신이다 그랬거든요. 왜?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필리핀인데 우리가 귀화했죠.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나 이제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 아들이 뭐요?
그 담배 몇백 갑을 그 알바하면서 훔쳤다고 그게 딱 뜬 거야. 근데 그게 오버했어요 사실은. 그 어떤 국회의원의 아들이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방송국에서 대뜸 그냥 이스자민이라고 찍어가지고 인터넷 도배가 됐어 며칠 전에. 그래서 나도 인터넷 글을 쓱 보다가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이게 실명을 그대로 뭐 사실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안 보고 이 여자가 국회의원까지 시켜줬는데 아들이 뭐 슬쩍 했다? 이거 좀 안 좋네. 근데 그냥 안 보고 왔어요. 근데 엊그저께인가 그 다시 인터넷을 보니까 그게 완전히 오보로 판명 나가지고 이스자민의 아들이 아니고 딴 사람의 아들 국회의원인가 봐. 근데 그걸 갖다가 이씨였는데 이씨를 갖다가 이스자민이라고 다녀. 그래서 그 덧글이 왜 필리핀 나라를 국회의원 시켜가지고 이따로 가라 니 나라로 막 그래가지고 사실을 판단, 지금 이 얘기 핵심보다 판단하기 전에 일제 인간의 감정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귀화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그 상원 되고 그거를 박수 쳐요. 그죠? 한국 사람은 대단해. 근데 내 딸이 와가지고 이거 똑같은 논리예요. 왜 그거는 가서 우리가 되면 좋다 그러면서 내 땅에서 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 그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 갖다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파악도 하기 전에 댓글에다가 그냥 완전히 죽여라 살려라 그 나라로 쫓아 보내라. 귀화한 그 분인데 이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변화되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죠? 새롭게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 있습니다. 구원 받아가지고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죠. 찾아보겠습니다.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 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분명히 했죠? 그렇지만 안 됩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거 이것도 예를 들어 줄게요. 내가 취업을 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그 집도 가출해야 되고 이렇게 서류도 막 보내고 이제 하는데 취업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회사를 갖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처럼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는데 이것들이 빠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감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회사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회사는 권한이 있거든요. 노 시켜도 이 회사 권한이고 예스해도 이 회사 권한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내 감정에 따라가지고 나는 저기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 회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떨어져도 나는 이제 맘 놓고 얘기해야 돼. 볼 애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면서 유니키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편하게 감정에 좌지우지 안 받는 방법입니다. 제 말뜻 안에 있는 숨어있는 뜻을 갖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결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 뜻이 감정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무지할 경우에 세 번째 경우 진리에 무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복음 전에도 안 믿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KJV 교회 다닌다면서 이게 옳은 성경입니다. 여기 삭제도 없고 그리고 성경 구절구절을 갖다가 진짜 개혁성경 해석해주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안 듣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야? 뚜껑도 한번 안 열어보고 이단이 안 듣는 애들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바로 배워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여기 휘둘리지 않으려면요. 뭐예요? 감정적으로 저도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고 또 새롭게 생각하지 않는 방법도 진리에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하나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죠? 나 신분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어떤 경우도 안 변한다는 거. 대신 뭐가 변합니까? 나의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상태가 감정이에요. 요거 확실히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이야. 이것만 딱 붙잡기 시작하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천천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까 보혈 찬송처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거 확신, 구원한 영원한 보장 이거 딱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확고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조그만 일만 생겨도 나는 뭐요? 감정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게 기준점이 된다는 거 먼저 알고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2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12편.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소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가 나쁜 소식을 들어야지 아니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된 절 그의 마음이니 굳게 세워졌으므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마침내 그가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르다. 어떤 소식이 나한테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내 신분 자체는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근데 뭘 건드려요? 내 마음이나 상태를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확고한 사람은요, 그래 잠시 주춤거릴 수는 있어도 거기에 끌려가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뭡니까?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시간 정해가지고 우리 고참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 얘기합니다. 카페가 걸어온 길 여기 고참들은 알 겁니다. 맨바닥에서 아까 그런 전투와 전투 속에서 군대에서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임 전국 다 다니면서 했습니다. 유일하게 안 가본 데가 강원도입니다. 그 전도를 다 다니고 도시 몇만 다 갔는데, 예, 강원도는 비탈이 많다 그래가지고 넘어질까봐 제가 일부러 이거 또 강원도 큰일 나겠다. 약간 올림픽 공사도 내 저거 했는데 난 절대로 강원도 이제 안 가야겠네. 그 강원도만 가보고 전국 다니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리고 그 모임에 지금 여러분들 참석했고 영주는 침례하러 갔었고 1박 2일로 또 어디야 정읍 또 전주 대전 뭐 부산 목포 하여튼간에 온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현장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걸어온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그 증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 딱 붙든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이 성경이 옳다는 거 정확하게 이거 붙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어떤 경우도 제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겠다고 그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삼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가지고 그러면 너 이교리 붙잡고도 한번 그렇게 갈 자신 100%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결정적으로 이런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냐, 두 가지 이유를 대주고 갈게요. 첫 번째, 이사야 44장 20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0절에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죄를 먹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인본주의 교육, 사고방식 쓰레기를 먹고 자랐다. 제가 쓰레기예요. 너는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을 교육시키고 암송을 시키고 또 신앙적인 친구관계로 가면 괜찮은데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잠깐 보고서 세상에 일주일 동안 뭡니까? 학교, 학원에서 욕이랑 세상 자연인들을 상대하거든요. 그 죄를 먹으면서 인본주의 사고방식, 창조로는 없다. 그리고 또 간극이론 헛소리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시간 그들과 접하기 때문에 죄를 먹으면서 쓰레기를 먹으면서 커가지고 옆으로 비껴나왔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는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뭘 가리킵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니 명상이니 요가니 됩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마귀의 수법입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는.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감정에 결정적으로 처음엔 얘는 뭡니까? 죄를 먹어가지고 쓰레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안에 쓴뿌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입니다. 쓴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상처란 얘기죠. 누구한테든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게요, 학대받으면서 컸거나 또 뭐 드문 경우가 있지만 성폭행을 당했거나 또 부부관계에 이혼을 했거나 또 누구처럼 홀트 물 앞에다가 던져놓고 갔거나 이렇게 어렸을 때에 상처가 여기 웬만하면은 다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많습니다. 아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뭐 학대받았든지 여러가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쓴뿌리가 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면요, 나중에 감정으로,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영화배우 중에 하나 최모 씨, 또 하나는 임모 씨죠? 유명하죠? 이거 부부 배우 사이에 태어난. 그다 또 이거 여기 노래 한 곡으로 그때 대박 친 이 친구. 이거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 아니었습니까? 무룡이라고. 그다고 여기는 아나운서 하더라, 그죠? 그래가지고 가수 돼가지고 옛날에 인터넷이라고 유명한 아나운서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돈 많이 먹고 잘 됐거든요. 근데 한 번 폭발 성질해가지고 지금 끝났잖아요. 노인한테 덤벼 들어가지고 이태원에서 지금 매장 당해버렸잖아요. 이 친구 또 뭡니까? 그냥 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렸을 때 이 감정 처리 부모가 이혼했거든 일찍 홀로 자랐거든. 잘 나가다가 성질나면은 퍽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개망신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기도 한 번에 왕창 거머쥐었지만은 뉴스에 사라져버렸어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이런 극단적인 얘기겠지만요. 자,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에 우리 사람은 대개 세 가지로 처리해버립니다. 이거는 지금 각자한테 그다음 이 다음에 또 누굴 상담하더라도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그건 다 팔자야.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억압하면서 의식적으로 이거 잊어먹어버려야 돼. 시편 39편 1절 2절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특히 자매들이 이렇게 삽니다. 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는. 그리고 누가 갚아주지도 않으니까는.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려 했더라.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되 선한 말마저도 하지 않았더니 내 슬픔이 자 악한 인간이 또 돌아다녀도 저 같으면 그렇게 문자라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화를 풀어버렸어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 많죠? 네. 속에서 썩어요. 이게 스트레스 암 이런 걸 다 가는 거예요. 폭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첫 번째 억압하는 거. 두 번째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발. 이게 뭐냐면 베드로 형이라고 그러죠. 피터 형. 그냥 대뜸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근데 우리 세상에서 뭐라 해야죠? 저 사람 뒤끝이 없어. 저도 그 소리 들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바로 이제 다시는 그래서 폭발 노! 이제는 제가 이제 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요. 나는 직선대로 그 자리에서 얘기해버리거든요. 근데 나는 시원해요. 듣는 상대편은 상처된다는 거 그때 생각 안 했어요. 나만 시원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폭발하는데 말은 못하겠고 내가 상처받는 거 딱 겪으면서요. 아, 상대도 그랬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체험을 해야지 또 알게 되는 거야. 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이거는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뒤끝 없어가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 상대는 상처받고 있다는 거. 야고보서 1장 19절에 1, 2, 3라고 그러죠?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쳐주라는 거. 우리는 입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귀는 두 개, 두 번 양쪽을 들어주라는 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죠. 절대로 먼저 다급하게 폭발, 특히 피터, 베드로처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그 주님이 얘기하면 말씀했잖아요. 세 번째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참 부끄러운 거는 자기 혼자 예를 들어서 글로 써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는 도저히 밝히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이 상처 제가 잊게 해주세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는 써가지고 타이핑해가지고 밖에 나서 아무도 없을 때에 제가 종이다 불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태우면서 날리면서 그래도 굿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내용이 하늘로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돌아서면은 이거를 잊게 해주세요. 효과 있습니다. 아니면 노트에다 써가지고 하나님 표현해가지고요. 그리고 믿을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 볼 일 없는 얘기는 그냥 해도 되지만 진짜 이렇게 고민스러운 얘기는 어떤 신랑한테도 와이프한테도 얘기하지 말고요. 나 혼자 이렇게 해서 풀어야지 그때부터 마귀가 그걸 붙잡아서 이거 100%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얘기 이 얘기예요. 오픈하라.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데가 어딥니까? 카톨릭에서는 그 박스 속에 들어가가지고 신부한테, 그죠? 신부는 또 누구한테? 대주교한테, 대주교는 또 교황한테 이런 식으로 계급적으로 전부 다 고해성사하게 만들었어요. 수녀들은 또 신부한테. 그래서 서로 비밀을 같이 공유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고해성사 안 하면은 그 밑에서 녹음 뜨는 거죠. 그 때 되면 보내는 거예요. 돈 좀 보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인터넷에 터뜨릴까? 이런 식으로. 그게 카톨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은 서로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카톨릭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악용하는 거죠.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얘기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그리고 절대로 가능하면은 친구 한 명, 두 명 갖다 그래서 진짜 친구를 만드는 거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주 예수님을 갖다가 친구로 만들어 가지고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홀트 얘기했는데요. 누군지 모를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냐면요. 계속 듣다 보면 뭡니까? 홀트가 아무것도 아니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네. 제가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얘기하면요. 그 사람 믿음이 좀 됐으면요. 자꾸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요. 비밀스러워서 재미있겠지만은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얘기하려면요. 왜 이러냐고.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제가 하는 방법은 그래도 저는 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래서 별거 아니라는 거. 사실 지나보면 홀도 무슨 문제가. 여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쳐다본다고. 누가 어렸을 때게 홀트에다 입양시키려고 물 앞에다 놓고 갔대. 근데 커서 와치가 된 거예요. 이거 싫어요, 싫어. 자, 이제 이 정도로 공개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이게 억압도 하지 말고 폭발도 하지 말고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고하란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답은 이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용서. 자, 용서도 세 단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가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빚진 자 이야기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었죠. 그래서 몇 번 용서하라고요? 70에 7번. 그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8장 그냥 읽지는 못하고 21절부터 35절까지 두 사람 빚진 자 얘기하면서요.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했을 때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한 얘기예요. 너도 용서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 용서해주지 못하냐. 두 번째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가봅니다. 10절 11절에 용서해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걸려든다고요? 마귀한테 걸려든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 너희를 위한 것이니 11절 같이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한 문제. 사탄이 놀이개감이 될 수 있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찾아가기 힘들면 뭡니까? 안 만나주고 그러면요. 혼자 돌아앉아가지고 벽 보고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했습니다. 저쪽에서 안 받아주네. 안 만나주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간단하잖아요. 이게 용서의 본뜻입니다. 꼭 찾아가서 만나서 밥 사주면서 하는 건 더 좋죠. 그렇지만 상대가 안 받아들이려고 저게. 자,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화는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해 떨어지기 전에 용서하라. 마귀는 어두움 속에서 행동하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요구, 마귀의 계략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람 분노가 살인으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했다가 성도의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4장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하게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해 너희를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서 여기 결론이 뭐죠? 심판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심판을 갖다가 맡기면서 용서해버려라.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고 감정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너한테 쓴뿌리 때문에 또 죄로 잘못 먹어가지고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도 이따 여기 이쪽에 한 번 더 그림을 그리까지면요 거의 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 여기서는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성경 툭툭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서 가다가 누구 만나면요 뭐 저따 인간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타이틀만 없으면 한번 싸우고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계급장 뛰고 그냥 아유. 그런데 이게 평생 내가 살아가야 될 운명입니까? 이거 조절이 안 될까요? 강제로 나눠 하려고요. 막 훈련하고 금식하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 가운데서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 감정의 반대가 여기 쓰인 데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짧게 믿음은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평생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죠? 듣거나 보거나 배워야지 일단 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사실이란 얘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사실이다. 믿음은 너가 지금 현재는 안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미심도 아니고 짐작도 아니다. 진짜 사실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죠? 실상이라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한다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6절. 자, 이게 믿음에 대한 가장 간단한 얘기인데, 믿음의 출발은 어딜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출발한 그 출발 시점은 내가 태어나면서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알면서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 이게 기초의 기초. 성경에서 기초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지만요, 그 내용 자체는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요, 모든 믿음 출발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자, 이 믿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너가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세 가지만 보여줄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서고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고. 서다. 우리는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너무 안 찾으니까 안 되겠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하 굳게 서서. 자,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7절. 아까 봤지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아. 걷고 선 다음에 걷고. 자, 복음의 믿음의 기초라고 얘기했습니다. 너가 이걸 확실히 믿었으면요, 설 수밖에 없고 걸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살고. 가장 간단한 얘기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뭔가 결론을 끌고 가려고. 믿음은 한마디로 제가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된 사실을, 믿음은 기록된 사실, 하나님 말씀이죠. 너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요게 한 번에 안 믿어지는 게 요 가운데다 몰랐어요? 환난과 인내라는 시간을 갖다가 둔 겁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대충 다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록된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요, 요 가운데 환난과 인내라는 숙성하는 시간을 갖다가 누구든지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환난과 인내를 거칠 때 뭡니까? 자기 의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사고방식, 내 상식, 내가 아는 방식으로 왔는데 절대로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이런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요, 지금 이 교리 연합교를 갖다가 진짜로 알고 체험하고 싶으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기록 사실입니다. 이거는 각자가 계속해서 참고하고 찾아보고 연구해 보시고 한다. 아닌 부분은 나한테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아니라면 때려치울 겁니다. 1초도 망설임 없죠. 그래서 기록된 사실을 너가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요거 환난과 인내, 그리고 너 숙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의 시간으로 분명히 집어넣어요. 제가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 답을 찾으려고. 그럴 때에 어느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뚜껑을 탁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 이겁니다. 감정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방법. 아주 이제 이거 정리를 다 해가지고 쉽게 이제 제가 보여줄게요. 열등감 없는 사람, 지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요, 사실 열등감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 때문에, 학벌 때문에, 외모 때문에 별거 다 열등감 갖고 있죠? 이게 우리 감정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이제 짧게. 열등감.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제 이게 이쪽에 이제 뭡니까? 감정 써놓고 이쪽에 믿음의 박스. 그리고 믿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RF라고 그러죠? 제가 로열 패밀리, 그죠? 발음 이게 정확히 해야 되죠? 그
그러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한테 열등감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청와대가 속해 있어도 열등감 거기서 타이프만 쳐도 그저 화장실 청소만 해도 그 사람이 명함에다 화장실 청소를 쓰겠어요? 청와대 소속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분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그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거 믿음으로 RF, 레프트, 라이트, 포드 그게 아니죠. 로얄 패밀리를 갖다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 집안에 속았다는 것 갖다 네가 확실히 알면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참고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열등감 가져요? 그건 아직 내 감정에 얽매여 있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 두 번째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또 지금 뜯어고치고 난립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신명기 10장 17절 성경에 기록된 사실 아까 얘기했어요. 기록된 사실을 너가 믿으려고 할 때에 체험을 줄 거다. 신명기에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게를 두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 자 보십시오. 머리가 크고 작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죄송합니다. 영혼 없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윗을 갖다가 발탁하러 갔을 때에 그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거나 주는 뭐예요? 마음을 중심을 본다고. 위로받으시면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살아가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게요 딴 건 아닙니다. 제가 제일 큰 상처가 이발관에 가면 항상 구박을 먹었습니다. 너는 깎아도 끝이 없다. 그래서 돈 더 가져오라고. 절대 집에서 줍니까? 처음에 몇 번 얘기했죠. 엄마가 더 가져오래. 절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온 이발소를 옮겨 다니다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돈 더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저한테 어린 마음에 그래서 상처가 엄청난 상처예요. 근데 또 우리 식구들도 그렇잖아요. 걔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어쩔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 만나고서 이거 사실 보면서요 하나님 제 외모 이제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비하에 대해서 여기 쓸게요. 자기 비하. 자기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죠?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책감 또 얼마나 많이 사로잡힙니까? 구원받았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뭐 하려고 그러면요 늘.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아까 봤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염려. 얼마나 불필요하게 우리 많이 합니까? 자 지금 이게 다 우리 감정 쪽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이쪽으로 믿음으로 넘어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기 끌려다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겪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가보십시다. 이 말은 안 들어와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체험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들으라. 이게 해서 평안이 진짜 오죠? 어떻게?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항상 평안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얘기는. 이 항상이 붙었을 때게 늘 always 이게 연합이 됐을 때게 저는 요동 평안이나 자유함이나 이거 많이 느꼈어요. 살면서.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근데 어떻게 24시간 평안하는 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엄청나게 가졌고 하나님의 거에 막 도전하다시피 사실 덤벼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늘 그랬어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저 사실 온유하기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리고 또 늘 공부한다고 제가 이렇게 빠져들어 있는데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또 그냥 이렇게 어쩌다 교회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십몇 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자아에 대해서 한탄하고 누르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은퇴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기했죠? 곧 나 은퇴한다고 강의하면서도 여러분 얘기했어요. 이렇게 나 못 살겠습니다. 내 양심을 속이는 것 같고 이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입을 뒤집수 온 적도 무짐식에 많아요. 나 내일 강의하러 와야 돼 하나님. 제가 오늘 벌써 죄진 게요. 한두 개도 아니고 예를 들어 식구랑 싸웠지. 또 교회 가서 누가 갔다 그러니까는 또 뒤에다 도 욕했지. 한탄에 별거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입을 뒤집어서 그날 전에 가서요. 하나님 큰일 났네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애들 그것도 뻣뻣하게 이기고 나가면 되는데 저 이런 괴로운 가정 안 통하면요 일로 못 올라선다는 얘기 갖다 제가 강조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의심이 일어날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또 너가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보험도 들고 또 땅도 투기하고 막 별거 불안하다 불안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전하다는 거 이거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에 탐욕이 없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절대로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믿지 않고 이쪽에 매달려 간다는 거. 지금 감정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 건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넘어갈 건지 너가 방법은 딱 하나. 기록된 사실을 네가 믿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거를 체험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단순한 진리인데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실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요. 하나님 알고 나서 근데 없어서 제가 깬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보험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묻어놓은 돈도 없지만 딴 거 보고 집에 한 개도 없습니다. 1원짜리 하나도. 왜? 이런 난 말씀을 보고 사실은 근데 진짜 없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때가 되면은 주시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어떻게 뭐 꼽을 치고 별거 다 했겠죠. 그래서 절대 표현 안 하고 와이프한테도 막 없다고 딱 얘기하고 그죠. 이 세상말에 비상금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걸 갖다가 확실히 체험하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벗어났지만은 하나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도 염려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늘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충고하고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아니다는 답이 나왔어요. 나는 다 해놨다. 근데 네가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이제 완전히 구체적인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림 그렸던 건데 애국 광야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 그리고 요 안에 대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홍해 건너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에 요단을 건너갑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이 이제 들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애굽이라는 거 세상을 표현하고 뭡니까? 자연인 시절이죠.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 고린도서 2장 14절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갔다는 거 성경적으로 보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못한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많죠. 장로는 뭐합니까? 하나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갔다는 건 영적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 단계씩 제가 계속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 살았을 때게요. 자연인 시절에 뭡니까? 아까 얘기한 나 구원받을 때의 과거, 지금 현재, 미래 모습을 그려봅니다. 감정이 지배하던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를 거치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40년 다 끌려다녔죠? 여기는 감정과 믿음이 감정이 더 세요. 근데 감정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갈등, 사다리 타는 시대죠. 어떨 때게 충만할 때겠냐 믿음이 최고야. 보혈 찬송 부르면서 기분 좋죠.
근데 영적으로 뚝 떨어지면 뭡니까? 감정. 에이씨 교회 때려쳐. 딴 데 가야 돼. 청지기만 뭐 교회냐 이런 식으로. 이게 광야 시대 때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죠. 이때는 믿음. 아까 가나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2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보여준 대로 여기 시편 43편을 기준으로 하면요. 감정으로 살던 시대 시편 43편 고난과 43편 1절이죠. 고난과 좌절을 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 뭐야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빛이 들어왔죠. 여기 애굽에서 6월절 때 실질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홍해 건너면서 그 진리가 사실이 된다는 거, 홍해도 건넌다는 걸 갖다가 봤습니다. 그게 빛과 진리, 애국과 홍해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여기서 육신적으로 행동했죠. 성산, 거룩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시편 15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르자는 시편 15편에 성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발버둥, 자기 의의를 추구하면서 가봅니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깨달은 사람이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지만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거는 장막에 들어간 겁니다. 장막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 때 이제 완성됐지만은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통과한 사람, 요단을 통과한 사람이 제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죽었다는 얘기야.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죠. 실제 제단은 죽음을 갖다 상징하니까. 자, 아까 요거 시편 43편에 나온 내용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는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믿음의 8단계를 갖다가 써놨습니다. 그럼 펴놓고 한번 가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것부터 보면 열심을 다해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이것들은 너희에 있어. 마지막에 8절에 가면 사랑이 이제 그 열린다는 얘기죠. 이거 갖다가 제가 여기다 적용하면요. 여기 애굽에서 홍해로 나올 때에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광야에서 더 지식, 절제, 인내 배우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네 개가 어떨 땐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장막에 들어간 사람이 형제 사랑, 지체 사랑이 뭔지 배웁니다. 그리고 경건한 게 뭐라는 거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여기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성경 적용해 가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 이 내용이 이제 그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은 항상 신약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이 애굽 단계를 갖다가 이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월절 거쳤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갖다가 발랐을 경우에 패스오버라고 그랬죠? 내가 그냥 건너가겠다. 그래서 그 피 안 발랐으면은 그 집은 무조건 이유를 가리지 않고 그게 설사 유대인이라고 해도 노뱀 쳐다보냈을 때 안 쳐다본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은혜로 내가 피만 바르면 끝났다. 주님의 피를 갖다 얘기하는 거지만 신약 성도한테 얘기할 때겠죠. 여기 너한테 하나 공로로 나타날 게 없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게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단지 지금 믿기만 했고 구약 성도 6월절 때는요. 피만 발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너가 이렇게 영적 해방을 경험하고 싶지? 근데 너 구원해줄 때게 내가 너한테 헌신하라고 그랬냐? 네 가물을 받냐? 네가 또 재산이 있냐? 잘생겼냐? 이런 거 나는 하나도 청구하지 않고 오직 뭡니까? 피 발랐을 때게 그리고 신약성도한테 은혜로 내가 구원했다는 거.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가 은혜로 구원해줬는데 성화의 가정은 그러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쫓아와라. 저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제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래도 좀 선두그룹이 될 거야. 왜? 몸으로 하는 건 자신 있으니까는. 하늘나라로 와서 경쟁하자 그러면 자신이 가거든 이제. 그런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처지질 않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은 구원도 선물로 줬으면은 어쩌면 성화도 그래서 접한 게 이교입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하나님은 구원의 순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성경으로 이제 찾아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고 왜 선물 줬는데 우리는 그걸 무지하게 모르고 있었을까? 실질적으로 나 완전한 자, 아까 우리 완전한 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그런 완전한 경지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게요. 내가 뭐 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 건너갈 때게. 자 이제 보시기만 합니다. 그냥 건너갔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이 앞에 있는데 그 뒤에서 누가 쫓아오죠? 이집트 군사랑 왕이랑 쫓아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출애굽기 몇 장이냐면요 15장 14장 2절 14장 출애굽기 14장 2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이롯 앞곧 바알시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해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 자, 배 타고 건너가기도 바쁜데 진 치라고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이란 그 인구들이 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지금 몇 절에 10절부터 12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이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음.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들이 쫓아오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의 무덤에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망 불평 막 쏟아냅니다. 200만 명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갖다가 유월절을 거쳐가지고 끌어냈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홍해 앞에 와가지고 캠프 스톱! 그랬더니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갑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냐면요 절대 절명의 순간이다. 사실 우리한테 지금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지만요 어떤 상황이 부닥치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최악의 경우에 떨어져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죠. 이때 우리는 뭘 잊고 있는 겁니까? 유월절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를 갖다가 잊어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거 이 많은 사람 중에 기적이죠? 이걸 갖다가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니까 너가 여기서 홍해 앞에서도 그냥 온 백성들이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예요? 막대기 하나 딱 이렇게 바다 갖다가 가르니까 뭡니까? 가르가지고 넘어와 버렸죠 일로. 그래서 넘어왔을 때 여기 쫓아오던 이집트에 뭐예요? 왕, 또 군대, 또 이집트라는 말 자체가 세상이죠. 이걸 갖다가 다 바닷속이다. 이 군대가 뭡니까? 왕이 뭡니까? 마귀의 상징입니다. 바로는. 그 다음에 군대는 마귀 쫄개들. 그리고 이집트라는 세상. 왕이 없어진 거네. 그 이집트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다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에 마귀, 죄, 세상 전부 다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는 얘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래가지고 또 이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도 광야에서도 기적을 지금 2번이나 체험했어요. 유월절에서 자기네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홍해 앞에서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이러면서도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이때 지금 여기다 수장시킨 게 지금 우리한테 해방시켰다는 얘기예요. 연합으로. 너가 이걸 구원받을 때에 나는 다 해줬는데 지금 신약제 성경은 나중에 가볼 거지만요. 이걸 해놨는데 니네가 깨닫지 못하니까 청지처럼요. 구원받은 게 물론 저 자랑스럽습니다. 카페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에 대한 얘기는요. 끊임없이 하면서 구원받아야지 모든 게 출발점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때 이제는 동시에 같이 당신은 구원 선물로 받았지 연합이라는 성화의 길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야. 당신이 해봤자 소용없어. 그렇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접했을 때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믿음으로 그러면 대뜸 이렇게 딱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기록된 사실이 교리가 아무리 좋아도 너한테 체험으로 가려면요. 환난과 인내.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홍해 바다에다 빠뜨려가지고 다 죽인 걸 보여줘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또 반항하고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모세 곤란하게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은 다 죽인 다음에 2명만 이를 끌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요단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봐야 돼요. 뒤집어 얘기하면요. 여기 해방 진리 붙잡는 사람은 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00만 명 중에서. 그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요단으로 건너갔을 때게요. 우리는
그 찬송가 어디 장례식장 가서 부르는 게 있죠. 밑으로 요단강. 그 맞아요, 틀려요? 우리 요단강 건너서 만납니까?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자, 요단강 건너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했어요? 여리고 전쟁했어요. 그럼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하늘나라에서 전쟁합니까? 쌩 거짓말도 그래서 장례집에 가면 거의 그거 부르잖아요. 저 그거 딱 알아서 다시는 그거 안 부릅니다. 차라리 장례집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반대로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좀 이렇게 신앙이 덜 된 사람들 있죠?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근데 소상집에서도 하나님은 웃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 거죠. 살든지 죽든지 그 로마서 14장 8절을 암송하면서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요 엄숙하고 그 누구야 이하대 총장인가 김한라 목사 자기 장례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그 합창단 데려놓고 할렐루야 찬송하게 하라고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야, 그 믿음하는 동생 남자 동생은 좀 별로 없지만은 대박이구나. 저 그거 이제 뉴스 보면서 그런 정도로 자신감 있고 하늘 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과 같은 거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요단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건 한마디 더 하고 합시다. 이렇게 구별을 못하니까 개혁성경에서는 뭡니까? 천국이라 그러죠? 킹덤 오브 헤븐 그죠? 또 이 하나님의 나라 KOG죠? 킹덤 오브 가.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 헤블리 킹덤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KJV 하면서 그 세 개가 구별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거나 내가 그것만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참 이 오차가 아까 이 감정에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똑같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단어가 틀린데 여기 지금 이제 요단에 건너갈 때에 요게 이제 여호수아 3장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갈등하고 엉망진창하니까는 싹 다 죽인 다음에 두 사람만 끌고 들어갑니다. 그 강의에 있던 사람들 200이랑 20살 넘어서 태어난 사람들 그것도 한 200만 명 됐죠. 이 사람들만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왜 하나님은 해필이면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저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주님이 많이 하고 요게 줄이 요단강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강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하면 개울 정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밑에가 사해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죠. 자, 이스라엘 땅은요 여기 강야가 밑에 있습니다. 여기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하나님이 일로 올라가도 되거든요. 아니 차라리 배 타고 멋있게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일로 올라와가지고 여기 모압 암몬 다 통해가지고 싸움받기를 하면서 이렇게 요단강 건너 강같이 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굳이 하나님은 요단강을 끌고 온 이유가 이 강을 건너는 영적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신약 성도들한테 그래서 요단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강 건너가기 이렇게 힘든 뭡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은 알죠? 일로 다녔어요. 알죠? 여기 사마리아 거치기 싫어가지고 요한복음에 근데 주님은 직선적으로 일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에서 이게 원래 다니는 코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진짜 좀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요단강 건너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단강의 깊은 뜻이 요단강에 요단 단자 빼면 요강이 되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요강 보면은 깨달은 얘기 이제 여러보시겠습니까? 자, 이 요단강에 얽혀 있는 그 진리가 뭔지 이거 공부하면요 연합에 대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시팀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강을 건너기 전에 근데 며칠 사흘 뒤에 직무수행인데 사흘 동안 뭐 의미심장하죠. 부활을 의미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실제 접근 루트는 많은데 요한복음 아니야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바톤 터치합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이제 2인자가 2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톤 터치해가지고 안심하라 내가 널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2장에서 뭡니까?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에서 가장 별 부르고 천대받는 여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통로, 이건 또 우리한테 다시 뭐라냐, 가장 하나님은 약한 자, 별부른 자를 들어서가지고 주님 족보에까지 올려놓는다는 거. 지금 현재 하나님한테 선택받고 은혜 받은 사람, 물론 바울처럼 똑똑하고 잘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뽑아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개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 뽑아 쓴다. 하나님 역설적입니다. 완전히. 그 라합 없으면은 그 가나안 땅에 모든 라합이 힘이다, 키. 정탐꾼도 숨겨주면서 통과한 다음에 지금 3장을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단 앞에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200만 명 끌고서 지금 그 묵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합니다. 아까 로마서 1장부터 4절까지 친히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뭡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기뻐서 죽겠습니다. 지금 또 바꿔서 얘기할게요. 유월절을 거치고 홍해를 거치면서요. 그리고 또 죽을 사람 다 죽었지만요. 지금 가장 기쁜 순간이 왔는데 또 한 번 우리한테 장벽이 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못 건너가지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얘기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 강이 넘어가면은 그냥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이란 두 가지 갖다 걸림돌을 놓으면서 이거 통과해가지고 구원받았냐? 광야에서 너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지? 근데 이 요단강을 정상적으로 못 건너가면 너는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된다. 요단강을 통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연합을 붙은 겁니다. 왜 그런지 요단강에다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깊이 묻어놨어요. 그걸 찾아가 본 겁니다. 지금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싶으면은, 그래서 5장에서 그렇게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기뻐하다가 6장 7장에 해방과 율법에 대한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 6장 7장을 통과해야지 네가 8장에 이룰 수 있다. 승리 함성이, 진짜 승리 함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가봅니다. 그 여기 여호수아 3장에다 줄을 껴놓고요. 히브리서 6장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자면 너희 간에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면요, 방법이 나옵니다. 백성에게 3절에 백성이 면열이 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네 사람의 재산을 모두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4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않으리. 자, 여기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백성들한테 첫 번째 요단을 건너는 방법 중에요, 언약궤가 먼저 제사장들이 메고서, 제사장이 메고서 강으로 들어가라. 이 쉽게 생각하면요, 홍해 가면 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팔 한 번 들어가지고 막게 들어가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이건 바다인데 여기 강이니까 발만 들어도 될 겁니다. 내 생각에. 근데 굳이 방법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요, 지금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너희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지금 분명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렇죠? 읽었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 그리고 또 2000 규빗쯤, 대략 900m에서 1000m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따라가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언약궤가 앞서고 그 다음에 거리를 2000 규빗.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 가운데 손가락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략 45cm로,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게 따지면 한 9m 정도 됩니다. 1km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이 1km 앞에서 먼저 강으로 들어간 다음에 백성들은 그거를 보고서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아까 광야에서 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냐면요, 광야에서 인도한 건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거를 보고 쫓아가는 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도는 영적 그리스도는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우리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약궤가 앞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서 이상이 없구나. 900m 뒤에서 보니까, 그죠? 나도 들어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이게 다른 의미로 이제 옵니다. 어떻게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간격을 유지하라고 그랬는데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이때 요단이
쫄쫄쫄 흘러가는 개울물이 아니란 얘기죠. 요르단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흘러넘침으로 개를 맨 자들이 요르단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지금 요단강이 홍수철이라 완전히 흘러넘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이 넘치는 그냥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상태. 이걸 갖다 뭐예요? 먼저 주님이 건너가면서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고 먼저 여기서 죽었지만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죽는 모습을 갖다가 내가 이 사망을 갖다가 먼저 체험할 테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 쫓아오면서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3000년 후에 일어날 주님이 이렇게 죽는다는 건 몰랐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 보고서 아무 이상이 없구나. 근데 신약 성도가 우리가 됐으니까요. 먼저 주님이 죽으면서 내가 이 사망이 넘치는 물을 갖다가 헤치고 나갈 거다. 너희들은 이걸 보고서 쫓아오지만은 신약 성도들아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너는 지금 그 상황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요. 이걸 갖다가 믿을래? 말래?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믿을 때에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지금 신약 성도한테 이걸 갖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가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베드로가 사고치죠.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하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나를 따라올지나 나중에 따라오리라. 그래서 주님을 3번 부인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 나는 어디 있는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빵 치죠. 이때 주님이 맡깁니까? 베드로한테 일을 갖다가 하나도 안 맡깁니다. 나중에 실패한 다음에 맡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더 깊이 이제 또 찾아 들어갈 거지만 아까 언약궤를 갖다 2000규빗 앞에서 먼저 앞서가게 하라.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네가 지금은 알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까 읽은 데 한번 여호수아 3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아까 4절 끝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대로 알 수 없는 길이라는 얘기죠. 전임 미답의 길을 갖다가 주님이 먼저 가신 겁니다. 사망의 길이죠. 그게 여호수아가 또 백성인데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넘었던 이적들을 그러면서 내일 더 깊은 이적이 이걸 갖다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언약궤가 이제 말로 제가 하겠습니다. 강 안으로 먼저 들어갔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있다가 짜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막혔죠. 이쪽 한쪽에 이쪽에 물이 끊어졌습니다.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지나갈 때는 잘 몰랐지만은 다 지나간 다음에 돌아서서 뚝바에서 돌아봤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저 물이 또 다시 이렇게 원대복귀 돼가지고 엄청나게 흘러갈 텐데 사망을 통과했다는 것은 내가 지나간 다음에 확실히 알게 되지 지나가기 전에는 그 강만 혹시나 물이 넘어올지 모르니까는 정신없이 갔을 겁니다. 이 내용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잊지 말라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요? 돌멩이 12개를 꺼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호수아 4장 5절에 있습니다. 어깨에다 쥐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각 개인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연합군이 전체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강을 갖다가 언약궤가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쫓아갔어요. 거리를 두고서 그래서 다 지나온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강 가운데다가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덮어버려서 안 보이죠? 이거는 죽으신 주님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성경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12개를 빼내가지고 그 돌을 지고 와가지고 어디다가요? 길갈에다가 놓고서 기념비로 세워놨습니다. 두 군데. 자, 강 가운데다 놓고 길갈에다가도 돌을 12개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하면요. 그 강 속에서는 죽으신 주님, 길갈에다 12개 세운 건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아가지고요. 그 강 통과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감사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진짜로 느끼려면은 내가 돌을 메고 나와가지고 길갈에다가 돌 세운 거 이거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나온 걸 얘기하는 예표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적용된다는 게 연합교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 나오는 얘기. 어렵죠? 한 번에 이해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지금 뒷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줄여서 빨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4장 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그 앞에서 건너 요르단 한 건대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집타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통과할 때에 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들은 옷도 안 갈아입고 알죠? 신발도 한 번 안 갈아입고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목욕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강야에서 그러고 사막에서 농사 짓겠어요? 할 일도 없습니다. 단지 먹고 화장실 만나 한 번만 나가서 아침에 걷어가지고 오면 그죠? 또 토요일날 2배 주니까는 그거 한 번 그 당시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날 2배 주면 토요일날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걔들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처음으로 좀 일하는 모습입니다. 돌멩이 쥐고 나오라는 얘기가 그 얼마나 기분 좋은 생각이에요. 나도 강에 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돌멩이 한 번만 쥐고 나오면 이게 일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돌멩이 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신약성경에서 십자가지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여. 여기서 지금 얘기해요. 마가복 8장 34절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돌멩이 졌다. 너가 진짜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재단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마지막 그 연합에 가는 길인데 지금 내용 자체가 이 뒷부분이 도저히 방대해가지고 제가 더 시간상으로 얘기는 못하겠고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너무 또 늦추면은 저거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와서 하나 본전은 찾아가야 되니까는 재단 얘기만 하고 이건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강의라고 지금 여기서 저는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도 서로 약속한 시간이라. 근데 더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재단 얘기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이것만 하는 걸로 본전 찾았다고 연합교리는 앞으로 매달 특강을 할 거고 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오늘 이제 3시간에도 안 되네요. 이게 사실은 4일 동안 40시간 준비한 겁니다. 노트 6장 했는데 중간중간 건너뛰면서도 왔는데도 도저히 안 되네요. 제단이란 얘기는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구약성경에서 그죠? 제단에서 짐승 태우고 피 이런 거 보잖아요. 희생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다윗이죠. 주님의 조상이죠. 다윗을 갖다가 조금 이제 찾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겪을 일입니다. 다윗이 쫓겨날 때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막판에 이것만 하나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두람 블록담에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에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었다. 거기는 그와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 다윗이 지금 장인한테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지금 그 별볼리는 사람들 모아가 400명한 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모이는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한자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사무엘하 2장 3절을 가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게 사무엘하. 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함께한 사람들, 꼭 각 사람과 그의 집안, 자기와 함께한 사람. 아까 아둘람굴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사무엘하 2장 3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무엘하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죽을 때가 되면은 세상 말하면 개국 공신들한테 농공행상 해야죠. 상품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 여기에도 연합의 진리가 숨어있다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8절에 다윗이 지금 유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렇죠? 성경을 좀 이제 읽거나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8절에 이러면서 다윗이 자기랑 평생 따라다니면서 충성한 사람들 갖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의미심장한 내용이 여기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리에 앉았던 다그몬 사람 곧 에센 사람 아디노는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다. 그가 자기 창을 들어 800명을 치고 한 번에 자, 첫 번째 인물로 다윗이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디노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지금 이 성경 같으면 처음 볼 겁니다. 그렇죠? 아디노.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 다윗이랑 같이 다윗 성경 쭉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랑 활동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듣도 보도 이름도 없던 사람들 첫 번째에다가 지금 무명의 인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게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1등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석쟁이에서요. 모르게 섬 이런 데서 몇 명대로 맞춰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뻥 막 뚫어지게 80만 명이 100만 명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전혀 이름도 없던 사람 이 사람 갖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인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런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다윗과 함께한 조건이 겁니다. 평생을 다윗을 같이 쫓아다녔다는 얘기죠. 주님 추종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용사 중에 하나더라 블레스 사람들이 싸우려고 함께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러섰으나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엘르아살이죠. 두 번째 누구든지 전부 다 퇴각했는데 이땐 퇴각해도 창피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은 홀로 신실하게 남아가지고 좁은 길 갔다는 얘기예요. 적들이랑 맞춰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가더라도 이 길이 아니라고 이 성경 아니라고 그래도요. 이거 옳다고 확신했으면요. 이 길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 엘르아살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죠. 내 길 가면서 좀 어려움만 닥치면은 옥이나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반대에 부닥칠수록 가락이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확신이 있을 때게. 자, 이게 엘르아살이 10절에 그가 일어나서 손이 피곤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하도 칼질을 해가지고 칼이랑 손이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싸운지 아십니까? 동대로를 감아버린다. 영화에서 봤어요. 그래서 계속 죽여야 되니까는. 그렇게 싸우니까는 어떤 유익이 나타났냐면요. 블레스 사람을 칼로 쳤더라. 그날 주께서 큰 승리를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고 백성이 돌아와 그를 뒤를 백성은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뺏어내는데 정신없다가 백성한테 유익을 좁은 길 가면서 혼자서 맞서 싸우니까 나중에 이기니까요.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백성 뒤에 돌아가. 이게 두 번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쳤을 때게 좁은 길에 서가지고 자 다윗이 농공에서 하면서 저도 이거 엘르아살 우리가 아는 사람들 제일 뒤에가 있어요. 그 다윗과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세 번째 인물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더라.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져 파치 무성한 땅에 함께 모여 백성의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 밭을 갖다 뺏으려고 그는 땅 한가운데 서서 그 땅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줬다. 주께서 이렇게 이건 뭡니까? 밭을 지켰다는 식량을 지킨 거죠. 백성들에게 삼마죠. 다른 말로 하면요 혼자지만은 진리를 사수할 때에 또 여호와께서 도왔더라. 이 세 사람이 다윗이 꼽을 때게요 공신 3명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예상이랑 전혀 따라떨어지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뻑적지근한 사람들이 올랐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구석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은 뭉쳐가지고 또 엄청나게 큰일을 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또 5명 우두머리 중에서 세 사람이 내려가 수확할 때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 간데 블레셋 사람들 때가 자 이 3명 첫 번째 세 사람 꼽은 사람은요 14절 15절 16절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던 우물에 물을 끼고 그것을 취해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그들과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않은 것. 자 베들레헴이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고향 우물 앞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막 진치고 있어요. 내가 저 고향 우물 물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3명의 용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삼국지의 조장혁이가 뭡니까? 그 유비의 아들 아두 있잖아요. 알죠?
그래가지고 100만 대군 속에 들어가가지고 꼭 나왔죠. 그래서 다 여기다 업어가지고 막 영화 보니까 그래서 100만 대군을 탁 빠져나오니까 조자가 저거 누구냐 이런 식으로 조자는 생각나는 거예요. 3명이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니까는 그냥 그 적진을 돌파해가지고 물 안 들어 떠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이거를 먹지 못하고 죽게 부어드리면 이건 피다 이거죠. 생명이다 이거죠. 그리고 왜 이런 내가 한마디 헛소리 한 거 가지고 그대로 믿고서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이때는 이거 다윗이 왕이니까요. 자 이건 뭘 보여주냐 이렇게 왜 1등 2등 3등으로 꼽았냐 이 이유를 얘기해서 여기 하나씩 다 봤지만요 직접적으로 이 3명은 뭘 했냐면요 이렇게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다윗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갖다가 해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심정으로 지금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은 뭐 했어요? 이걸 갖다가 내가 먹었으니까 또 하나님한테 부어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최고예요. 지금 그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얘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받았고 다윗은 또 하나님한테 드렸고 그 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 세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순거되면서요 1등, 2등, 3 개국 공신 드린다.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이인들이 등장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이제 나가 있는 사람들 얘기죠. 18절에 이제 가볼까요?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죠? 들어봤죠? 요압,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이 아비새는 성질이 무지무지하게 급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듣기 마십시오. 사울이 굴에서 자고 있으니까요. 아비새가 읽어봅니다. 저거 지금 찬스인데 죽여버리다 그럽니다. 다윗인데 기름 부은 왕이니까는 또 자기 장인하니까 놔둬라 이럽니다. 억울하죠. 또 다윗이 쫓겨갈 때 누가 시므이라고 저주했죠? 저 인간 저거 우리 베냐민 팔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다시 돌아오죠? 그랬더니 아비새가 저 저주하는 걸 죽여버렸으니까 다윗이 놔둬라 또 이 정도로 신약으로 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이 사람도 용맹이 있어가지고 지금 꼽아주고 있습니다. 자, 4번째로 등장합니다. 아비새. 요압의 아들이, 요압의 동생이죠. 이 아비새가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런 세 사람과 오두마는 그가 창을 들어 삼별 쳐주고 세 사람한테 이름을 얻으시나 그가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으나 첫째 사람에게는 첫째 세 사람에게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세 사람이 미치지 못하였다. 첫 번째 그룹에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또 갑스엘 출신 20절에 손자 여호야다의 분야인데 그런 많은 일을 행했다. 그가 사자 같은 모압 사람 2명 또 눈 올 때 구덩이 가운데 사자 한 마리 죽여 또 잘생긴 이 사람은 또 분야야. 두 번째 그룹에 분야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한지 뭐 했습니까? 처음에 모압 사람 죽였다 그러고 두 번째 뭡니까? 사자 죽였다 그러고 세 번째 잘생긴 애국 사람 죽였다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큰 게 이게 세 개입니다. 이건 뭐 모압은 육신을 대표하고 사자는 뭡니까? 마귀죠. 애국은 세상을 대표하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요. 큰일 했다는 거.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에 열매 맺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누구한테 인정받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기는 뭐였냐면요. 21절에 이집트 사람에서 내가 그의 손에서 창을 빼앗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요. 23절에 그 30명보다 중대서나 첫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래서 자기 호위대 대장 보디가드 그러니까 경호실장을 만들고 왕상 2장 35절에 가면요. 솔로몬 시대 때는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제가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제 지금부터 합니다. 24절에 보면요. 그 30명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첫째 사람 24절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그 다음에 여기 24절부터 39절에 가면요. 31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9절에 해족속 우리야 알죠? 다윗이 죽였죠? 바세바랑 가늠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 몇 명이요? 37명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상 준 사람이 37명이라고 우리가 그 아사엘도 지금 봤는데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세어보면요. 지금 24절부터 세어보면요. 3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뭡니까? 3명, 2명, 2명 나왔죠? 5명, 36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원. 오늘 들어가서 성경 열심히 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37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야,
이거 봐. KGM은 엉터리야. 이거 숫자도 셀지도 모르고. 분명히 들어가서 세보시기 바랍니다. 36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에서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나 깨닫지 못하는 일 났을 때는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뒀구나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36명인데 여기 첫 번째 그룹에 3명, 또 두 번째 그룹에 3명의 그룹인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한 명이 누군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31명을 써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한테 지금 현재 열심히 잘하고 있죠? 나중에 상급을 읽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은 37명한테 주려고 했는데 여기 빠진 사람이 솔직히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요압이다. 또 한 사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윗한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요 사람 얘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몇 절만. 요나단. 누군지는 사실은 모르지만은 사무엘상 19장 2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진짜 형제보다 그죠? 더 친했죠? 사무엘상 19장 2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시나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아침까지 오시면 자 이렇게 친구 맺어가지고 요나단이 한참 위죠 나이로서는. 그 다음에 그 뒤에 20장 4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혼이 무엇을 원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긴밀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가봅니다.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자기 장인한테 쫓겨나가는 거죠. 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하라.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되리니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자 자기 왕위까지도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이 정도로 다윗과 긴밀하게 그리고 자기 처남이죠 사실 끝까지 보면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랑 적형제들 다 죽어버리죠.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끝까지 잘 쫓아다니다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 아둘람굴에서 400명 피신할 때에 그때 다윗과 연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는 잘했지만 연합했으면은 그때 굴로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추앙하고 왕이 될 거라겠으면요. 이 아둘람굴 우리한테 시사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탈락하고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거기서 한테 빠졌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요압 같은 경우도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중간에 상급을 잊어버린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야. 성경은 37명을 써놨지만 실제로 36명의 기록이 안 돼, 이름은.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군가 신약시대 때도 구원을 안 잊어버리지만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잊어버린다는 거. 계시록 3장 11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 쓰고 있는데요. 잘못하면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 요한이서 8절도 마찬가지죠. 내 상급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과 정확하게 연합해가지 못하면은 주님과 어떤 경우에 너가 백하고 백슬라이딩이죠. 그리고 잘못된 길 걸을 수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경우에 심판석에 올랐을 때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아디노니 엘라사리니 산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명단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름은요 전부 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나간다고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이 상급을 잊어먹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갖다가요 다윗이 끝판에 죽으면서 상 주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지금 현재 고난받으면서 갈 때에 통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고난 당했을 때에 통치할 수 있다는 것 권리.
너가 연합이라는 과정을 깨달았을 때에 나중에 해방과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갈 수 있다는 거.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얘기하죠.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잊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입니다. 뭡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명심하시고 사시면 다. 아모스서 4장 12절. 더는 오버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오 이스라엘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언제든지 깨어서 이거 마음속에 갖고 살면요. 이때 상급 잊어먹어가지고요. 이름은 안 지어집니다. 생명책에서 이런 한 명에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37명을 써놓고서 39명을 써놓고서 37명이죠. 한 명 이름은 빼놨다는 거. 그런 이름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새롭게 다시 연합교 우리 깊이 공부하면서 처음 조금씩 다가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가는 분한테 오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저희들 토요일날 오후에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주님 많은 내용을 전했지만은 하나만 분명히 알고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 선물 중에 구원도 있고 완전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길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에 거기에 또 따르는 그 성화의 길도 주님께서 은혜로 예배하셨는데 무지해서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거부감이 일어나거나 잘못된 거 발견하면은 성경적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 곳에서 온 분들 계십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화평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뭐가 되는데 미안하고요.